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첫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 아픈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 아픈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시간이 있어요. 창조적인 시간은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말을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공의 시간이 있어요. 진공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듯한 공허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식과 명상 또한 무의미해 보이지만 내면을 채우는 준비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죠. 멍 때린다고 해요. 예, 먼 곳 산이나 강을 바라보면서 멍, 이 진공의 시간이에요. 예, 불편한 시간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비생산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재충전과 성찰의 기회가 되는 시간, 진공의 시간이에요. 창조의 시간과 진공의 시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빼앗긴 시간이 있어요. 세 종류의 시간 중에 창조의 시간, 진공의 시간, 빼앗긴 시간이 있는데 세 번째 빼앗긴 시간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통제력을 잃고 낭비된 시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함으로써 시간을 뺏기고 무엇을 염려함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수년 전에 속상한 일을 끊임없이 원통해하는 시간들, 이 오늘이라는 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빼앗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창조적인 시간, 진공적인 시간, 빼앗긴 시간. 여러분들 우리는요 남을 미워하고 염려하고 속상한 일이 되어서 일로 인해서 빼앗긴 시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빼앗긴 시간을 우리는 되찾기 위해서는요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 아픈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대로 살겠습니까? 아니요. 2명 나왔어요. 네,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돼요. 2024년도에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했다면 우리는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미움과 증오의 시간 우리 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풀어 놓아야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는 풀어나가는 이 복된 송구영신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 또한 내가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한 사실들을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잊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빼앗긴 시간을 인지하고 이를 줄이거나 다시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와 허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다 실수할 수 있고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그 실수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성경에 한 번도 실수 안 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포도주에 취하여 자식 앞에서 실수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서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가지게 되어 나중에 하나님께 혼이 났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실수 허물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번도 실수 안 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실수와 허물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인물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버려야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할 세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놓아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로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잊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지속적인 후회나 자책은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왜 잊어야 할까요?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계속 떠올리면 자신을 괴롭히면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는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과거를 놓아주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일을 잘못했어. 계속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혹은 다시 돌아가면 다른 선택을 할 텐데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을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기대와 평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모습이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는 강박을 스스로 잃게 만듭니다. 왜 잊어야 할까요?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타인의 말에 너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할 때가 많아요. 타인의 평가로 인해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다른 타인 너무 의식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내가 이걸 하면 남들이 뭐라 할까? 같은 불필요한 걱정들을 우리는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계속해서 잊어야 할 세 가지,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잊어야 되고요, 타인의 기대와 평가를 잊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요, 에너지 낭비예요. 왜 잊어야 할까요?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로 들을 수 있죠. 세상에 왜 이렇게 변하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변하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예로,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그 상대방을 통제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이 불필요한 걱정들을 우리는 잊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잊고 나면 더 가볍고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야 될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잊어야 됩니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를 잊어야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잊어 나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2024년도 2025년도 맞이하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표대, 즉 목표를 확실히 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져야 집중력이 생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 그럴 때 집중력이 생깁니다. 모든 운동이 그래요. 운동의 기본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편안한 마음, 안정된 상태예요. 운동을 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정된 상태가 필요해요. 두 번째,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경기에 임할 수가 없어요. 편안함과 안정감, 집중, 또한 세 번째, 용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운동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지만이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첫째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치리하기 위해 하나님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000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단 한 가지 목적은 이 나라 민족 잘 이끌기 위해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1000번 제단을 쌓은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선교였어요. 할렐루야. 그의 목표는요, 이방 선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던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 꿈꾸었던 그 이방인 선교를 통해 로마 지역을 통해 전 유럽으로 복음이 불타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서 분명한 목표는요, 선교였다는 거예요. 선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의 목적은요, 바울의 선교를 돕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돼야 됩니다. 사빌터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도 선교와 구제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의 목적은요, 바울의 선교를 돕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통해서 우리는 삶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한 목표 가운데, 분명한 목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도와주고, 또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목표를 위해 무엇이든지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영어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은요, 시간을 통하여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훌륭한 과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목표를 위해 무엇이든지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표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된 다음에 그 나라의 상징을 일하는 꿀벌로 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꿀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라의 심볼, 마크가 되었어요. 동전에도 그래서 왕벌이 그려져 있고요. 각종 어떤 액자에도 왕벌이 그려져 있고 식탁에도 왕벌이 그려져 있어요. 이 이유는요,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된 다음에 그 나라의 상징을 일하는 꿀벌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말하기를 일하지 않는 국민은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꿈에서도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중요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란 귀중한 무형재산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또 하나의 시간의 특징은요,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책상에서 앉아서 포스트잇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만나야 될 대상을 또 기록하는 거예요. 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는 습관,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목표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3액체가 있는데요. 피는 용기의 상징이요, 눈물은 정성의 상징입니다. 땀은요, 노력의 상징입니다. 인생의 모든 위대한 것은요, 피와 눈물과 땀의 산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잠언서 1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잠언서 10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한 바, 목표한 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람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5,000명이나 먹이는 그 은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 내 친구가 최선을 다해 남을 도울 때, 최선을 다해 남을 도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때에도, 헌금을 드리는 때에도, 기도하는 때에도, 전도하는 때에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때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시편 128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이 술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부지런히 수고한 결과로 풍성한 축복과 형통을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365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이, 목표도 없이 달려가는 것은 안 됩니다. 뚜렷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배우고 노력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신년, 맞이한 신년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